다 나름대로의 공 잡는 게 매지. 기도 왜 해요, 목사님? 응답받기 위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리즈가 필요 없지.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시리즈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을 간통하란 말이야. 그러면 너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야. 기도의 방향도 달라지는, 깊이도 달라지고 달라지는 거야. 우리가 굉장히 어떤 관념을 가지고 한 인식의 세계에 붙들리면 놓칠 않고자 하는 강력한 자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려면 우리는 영적 성장도 없고 하나님이 그 성분이 우리의 충만치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개념부터 바뀌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새로운 시리즈입니다. 기도 관통 시리즈라 해서 제목을 기도의 본질을 꿰뚫으라 라고 정하고 오늘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기도 관통 시리즈가 끝나면 어느 정도 갈는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끝나면 주기도문 강해를 할까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도 관통 시리즈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본문을 봉독하고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인간은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단락 기도에 대한 관념을 바꾸라 하는 첫 번째 단락의 제목입니다. 사람이란 것은 인간은 관념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humans are beings of ideas 이렇게 나오죠. 이 관념이라는 것은 견해나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인간은 타고난 이 관념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념적 속성에 의하여서 살다 보니까 거듭났지만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 하지만 혼이 완전히 새 사람 된 건 아니잖아요. 믿음에 대한 혹은 구원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이러한 나름대로의 견해 있잖아요. 그것을 어디서 배웠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한 번 입력이 된 것은 그걸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구원에 관한 것도 말할 것도 없죠. 한 번 구원은 영구원이다 아니면은 그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등등 신학자 그 이론에 따라 다 다릅니다. 교회마다 달라요. 그럼 특별히 한 성경,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한 하나님, 성령님 받았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가 특히 믿음 안에서 볼 때에 종말론에 들어가면 이것은 아주 명료하게 막 쫙쫙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들은 다 순수하게 휴거, 그거 당연하게 믿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휴거 없다고 생각하는 교단이 많습니다. 저는 이 계시록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본 사람이지만은 연구를 하고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천년왕국? 그거 언제 오느냐? 아니 아예 천년왕국 오늘 지금 기도에 관한 얘기니까 관념에 대해서 조금 듣지 않아 보니까 나오는 건데 이걸 깊이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대략적으로 아주 초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관념에 대한 거죠. 이제 인간의 인식에 대한 차이죠. 예를 들면은 무천년론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이야. 무천년. 천년왕국이 없는데 눈으로 보는 천년왕국은 없다.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앞으로 지상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마음이 천년왕국이다. 마음의 안에서 우리가 왕노를 한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가르치고 제가 믿는 대로 보면 이거 뭐 너무나 엉뚱한 이슬 같은데, 그래도 이걸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뭐 7년 환란, 재림 이런 거 기다리지 않지. 왜냐면 내 안에 지금 천년왕국이 흐르고 있고 결성되어 있는데. 예.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 있어요. 이 후천년설은 세상이 복음을 통해서 점점점 좋아지다가 끝에 가서는 천년왕국이 임한다 이 말이야. 그날 아주 뭐 나군 같은 그 때가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 말이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안 믿으실 거예요. 근데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뭐 각자 걔네가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걸 전부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상징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상징이다. 예. 뭐 실제로 천년왕국이라는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천년이라는 그 숫자는 오래 긴 시간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해 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걸 믿는 사람 또 많아요. 그런데 2차 대전이 일어나 1차 대전 때 2,200만 명이 죽었고 2차 대전 때 5,500만 명이나 그 8,500만 그 사이입니다. 그리고 합치면은 여기 1억 가까이 숫자가 1, 2차 대전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숫자가 그게 적은 숫자입니까? 그리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거기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큰 충격받아버려요. 왜? 점점점 세상이 좋아진다고 그랬는데 이게 막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의 딸이고 가족들이 죽고 나자빠지는데 그것도 1, 200만 명이 아니고 2,200만, 5,500만 상상이 안 돼요. 5,500만에서 8,500만 사이입니다. 그럼 합치면 1, 2차 대전 합치면 1억 가까이 돼요. 그런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교리에서 이탈한 사람이 좀 많이 생기고 그랬다고 합니다만은 저는 이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 전천년설의 말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요. 이렇게 세상이 복음화되어 있다가 7년 환란이 와요. 그걸 적그리스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믿는 자를 불러 올리시고 뭐 혼인잔치하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에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예루살렘이 천년왕국이 된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리고 천년왕국 전천년설 중에도 여러분 뭐 이게 전부 다 요즘에 많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찍으면 명료하게 나옵니다. 제가 오랫동안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전천년설 안에도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 교회의 대부분이 많은 성도들이 그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휴거된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환란을 통과한다. 이것은 역사적 전천년설이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저는 어디에 속하냐? 저는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신학교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믿는데 전천년설 안에도 저는 뭘 믿냐면은 파살 랩출을 믿어요. 여러분도 옛날에 설교 다 했지만 오늘 간단하게 요약해서 참고 삼아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파살 랩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뭐냐면은 휴거될 때에 7년 대환란을 교회가 통과한다. 그 다음에 7년 대환을 통과하지 않고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 이 두 가지가 전천년설이에요. 그런데 전천년설 안에 두 가지 있는데 저는 거기서 뭘 제가 믿느냐면은 파살 랩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프루트 랩출이 있어요. 첫 열매 휴거가 있고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첫 열매 퍼스트 프루트
랩초, 첫 열매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the majority of rapture요. 대다수 휴거.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나와 있어. 답이 나와 있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있는데도 왜 엉뚱한 소리도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저는 뭘 주장하냐면은, 우리는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잖아요. 후 3년 반이 대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에는 뭐 용어 자체가 틀렸습니다. 엉터리입니다. 예, 그는 그레이트 트루벨레이션이에요. 세븐 그레이트 트루벨레이션이 아니에요. 3년 대환란이에요.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는데, 대환란이란 것은 7년이 전체가 대환란 아니에요. 그거부터 개념이 틀린 거야. 후 3년 반이 대환란이에요. 그러면 제가 믿는, 계시록 나름 연구해서 믿는 바는 뭐냐면은, 후 3년 반, 3년 반이 되기 직전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첫 열매라도 신앙이 좋고 천매 친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 전 3년 반은 환란을 일단은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후 3년 반, 즉 그리스도 나타난 대환란이 있기 전에, 직전에 휴거되는 것이 바로 파살 랩초입니다. 여러분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는 거,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23장에도 나와 있어요. 보면은 그 당시에 이 휴거가 뭡니까? 뭐예요? 휴거가 한마디로 하면 하베스트예요. 우리는 곡식이야. 성경에서 얘기할 때 곡식을 타작해가지고 곡간에 들이는 거야. 이게 휴거죠. 휴거, 우리가 뭐 잘나고 예쁘고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 곡식이 잘 익은 열매는 첫 열매예요. 그리고 푸르딩딩에 익지 않은 열매는 더 익어야 돼요. 이건 환란을 통과해야 돼. 그럼 교회를 다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도 A급, B급 뭐 다 모든 것이 클래스가 있듯이 A학점, B학점, D학점, F학점이 있잖아요. 아버지 나라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도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 네가 뭐 잘나 특별히 아니에요. 특별한 순교적 믿음 있는 사람하고 개차발 믿는 사람하고 등급이 같습니까? 다르지. 이 땅에 사는 날도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하면서 믿음 지키면서 세상 유혹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냐고 가는 이런 사람들,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대환란 직전에 데리고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 보면은 첫 열매, 타작하고 첫 열매는 어떻게 합니까? 창고에 들이지 않고 어디에 가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 성전에 가지고 가요. 이게 심벌릭한 상징적인 휴거에 대한 의미가 구약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 많지만은, 아닌 말로 후천년 세대 이 세상에 살다가 끝날에 가면은 세상이 너무 좋아져요. 너무 좋아져가지고 막 아주 황금기가 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세상에 그러면은 열심히 신앙생활 지키고 할 필요도 없어. 왜? 황금기가 오는데 다 100% 전부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 오늘 이 얘기를 어떻게 하든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면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 나와 있잖아요. 요한 다니엘서 9장에 27절 보면 다 나와 있어요. 7일에 다 나와 있어요. 저것도 설교를 다 했습니다, 제가. 7일에 이것은 7년 대환란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7년 대환란도 없다. 이 땅에서 다 모든 게 이루어지다가 황금기 맞이하고 주님이 오셔가 싹 다 이거 올라가는 휴거도 없어요. 휴거 개념 없는 교단이 많습니다. 교리가 많아요. 자,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서두에 끊느냐, 이 얘기하려면 한도 끝이 없어요. 이게 전체 시리즈로 나가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가 굉장히 어떤 관념을 가지고 한 인식의 세계에 붙들리면 놓칠 않고자 하는 강력한 자가 있다 이 말이야. 다 듣는 체하지만 속으로는 택도 없어요. 왜? 내가 믿는 그대로 믿겠다는 거 믿어봐. 그런 자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를 마태복음 같은 24장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이 매를 갈다 한 사람 데려갔다 성경 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 그래도 신학을 한번 그런 방향을 해버리면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복음, 정말 어느 메시지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그 형성이 달라지게 되고, 주님 앞에 설 때 제가 볼 때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고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서두에 너무 얘기가 길어져 버리는데요. 자, 이게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요, 구원에 관한 것은 어떤 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40일 기도하실까요? 금식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전능자이신데 구원이 어려워요? 제가 좀 약간 팽이한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자시면 모든 사람 구원할 수 있어요. 이게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이 언젠가 때가 되면은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성령의 내적인 역사에 거부할 수 없도록 주님 앞에 부름받고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정론인데, 사도행전 13장 38절 이렇게 나왔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서 칼빈의 예정론이 나온 거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니, 죽을 때까지 알아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라 그러고, 자기 부인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암이 걸려 죽어가는 남편이 죽을 때까지 입을 다물고 예수는 정말 믿을 수 없다 하고 죽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잖아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해요? 다 믿더라. 이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예정론에 들어간 사람이 칼빈의 예정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똑똑합니까? 도덕적입니까? 대단한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더 악할 수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것만 해도 감지 덕지 덕지 감지야. 뭘 더 바라겠어요?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이 세상의 부귀 영광 누리고 정말 뭐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수백 대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이걸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속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저 이란의 호메니 같이 뭐 사망된 그런 사람 뭐 하겠어요? 왕노를 해가 47년 동안 통치해가지고 온갖 모든 금으로 장식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감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대해서 오늘부터도 하나님 앞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속에 있다는 것 감사해요. 제가 이 얘기는 뭐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된 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식은 죽 먹게요. 왜? 성령의 감동을 강하게 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이상하게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죽어도 안 믿겠다, 그렇게 아무리 생각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 주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고 순종하게 되어서 그냥 어떻게 어느 날 교회 나갔더니 그냥 눈물이 흐르고 막 감사하고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은혜가, 주권적 은혜가 있는데, 그런데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념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하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걸 바꾸기가 더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그만큼 인간의 통뼈 속에 있는 것과 같이 혼이랑 강하다 이 말이에요. 예. 왜냐면은 이 인간의 주체가 혼 자체잖아요. 혼. 인간은 혼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이 얼마나,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지금 첫 시간이니까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오늘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관념도 빡세단 말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관념이 안 깨지는 거예요. 한번 붙잡고 있으면은 그 기도의 본질을 관통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기도가 전부예요. 왜? 이거 조금 설명하다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자, 우리의 관념에 대해서 잠깐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야, 내가 말이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고난받다가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셨죠, 제자들한테. 그런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나 말합니다. 주여, never Lord 이래요. 주여, 결코 그 일이 이루지 않습니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this shall never 이러죠. 이게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never happen to you 됐어요. 영어 성경은 never happen to you. 결코 이 일이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당신이 이루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관념이 세다 이 말이에요. 3년 동안 훈련받았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 의견이 튀어나와서 안 나와서 나오지. 아니,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3일 만에 이제 고난에 있다가 3일 만에 내가 부활한다 하시는데, 아, 그렇습니까? 아멘. 안 나와. 베드로가 뭐가 튀어나왔어요? 자기의 관념 의견이 툭 튀어나온 거야. 여러분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우리들이야. 성경에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지만은 내가 병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우기는데? 남대문에 서울 가보셨어요? 남대문에 문턱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문에는 문턱이 다 있게 마련이지. 그러니까 서울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남대문 가보지도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이 남대문에 문턱이 있다고 하는 사람하고 문턱이 없다고 하는 사람하고 누가 이길게요? 문턱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이겼어.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문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만큼 우리는 우기는 데는요, 장사도 없어요. 안 돼. 이런 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인데, 기도에 관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못 깨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럼 그걸 깨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시리즈가 뭐냐, 기도의 관통 시리즈예요. 기도의 본질을 관통하란 말이야. 그러면 너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야. 기도의 방향도 달라지는, 깊이도 달라지고 달라지는 거야. 예, 그걸 시리즈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 확실한 정의를 가지자 이 말이야. 기도 누가 몰라? 우리가 필요한 거 구하는 거 기도 아니냐? 그러면 끝나지. 무슨 시리즈가 필요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영적 성장도 없고 하나님이 그 성분이 우리의 충만치도 못합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개념부터 바뀌어야 돼요. 예, 다음 시간 합니다. 이런 구원에 대해서. 구원 누가 몰라?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고, 우리 죄 회개하고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는 거 믿고 그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누가 몰라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이건 할 겁니다. 예, 구원의 깊은 얘기를 여러 가지로 분석해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계속해 기도의 관통에 맥을 짚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이랬어요. 세상에 말이야, 네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다 이 말이야. 네가 사탄이 아니지만은 네 생각하는 게 사탄의 생각이야. 우리도요, 자기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지만 사탄의 생각 주파수에 열려 있는 사람 많습니다. 지 생각이 아니고 순마귀 생각이 음란하고 부정적이고 막 남을 이거 사탄의 생각이야. 그리고 붙잡혀 있으면서 그리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랬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말이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자라구나. 세상에요, 메시아 예수님을 끄덕여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우리의 자아가 강합니다. 구원에 관한 거, 천년왕국, 기도에 관한 것, 이제 기도 시리즈니까 기도에 관한 것도 다 나름대로의 공 잡는 게 메시에 기도 왜 해요 목사님? 응답받기 위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리즈가 필요 없지.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시리즈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시리즈, 기도 관통 시리즈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고 신앙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네 생각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이 말은 뭡니까? 네가 관념 속에 붙잡혀 있단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이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 따라요, 마귀 따라요? 이재명이 따라요, 트럼프 따라요? 마귀
따르고 이재명이 트럼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르잖아요. 그럼 나를 따르려면은 무조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따르는 게 아니야. 나를 따르는 사람은 셀프 디나이얼 해야 돼. He must deny himself 되죠. 자기를 부인하란 말이야.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들어오는 스멀스멀 들어오는 그 생각도 있잖아요. 관념적 생각 있잖아요. 사탄이 주는 생각, 육신의 생각을 부인해야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생각에 붙잡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 말이에요.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그리고 나를 따라. 자기 십자가 지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할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사람의 그 의견은 자아의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의견을 보면은 자아가 보이는 거야. 여러분 남의 자아를 볼 수 있어 없어요? 안 보이지. 자아가 혼인데. 그런데 뭘 보면 알아요? 그 사람 말을 보면 알아. 그 사람 말을 딱 들어보면 아하 그 사람 자아가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과 만났을 때 그 사람 보려고 뭐 어떻게 보여? 껍데기 옷 있는 거 보고 안 돼. 그리고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는데 안 보여. 근데 어쩌다 한마디 딱 하는데 딱 보니까 자아가 보여.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의견이 그 사람 자아의 표현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의견이 그 사람의 자아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강력한 자아를 가지고 그 표현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의견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일에도 이런 자아가 우리 안에 다 붙잡고 있어요. 뭐 설교를 듣는다고 다 변화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소수의 단 한 사람이나 변화되면 그것으로 영광 돌리고 만족하는 거야. 왜냐면 관념이 통폐같이 강한데, 뭐 그러니까 걔는 짓을아 귀찮으면 떠난다. 그럼 걔 아무리 짓으로 귀찮으면 뿡 하고 가는 거야. 우리가 목사가 무슨 개입니까?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에 그것을 양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나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없지. 하나님도 못 바꾸시는데 뭐 제가 못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에 관해서 그 깊은 관념이 녹아들어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 이 시리즈 속에서 그 관념에 묶여있던 과거의 그 패러다임, 오늘 제가 딱 보니까 서로에 조금 서론이 항상 길어지는데 단락을 다 할까 지금 망설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면서. 그래서 두 번째 들어가다가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패러다임을 바꿔야겠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더 많이 얻는 데 있다며.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더 많이 얻는 데 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뭡니까? 패러다임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기도의 본질은 기도에서 공잡는 게 뭐다 말이야. 하나님의 얻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공감하겠죠. 속이 시원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더 많이 얻는 데 있단 말이에요. 무슨 그 엉뚱한 얘기 하십니까? 하는 생각이 들는지도 모르죠. 자, 그래서 이 시리즈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나름대로 정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필요한 거, 몸이 아픈데 병이 나야 되고, 지금 뭐 당장 밥을 굶게 되는데 뭐 음식이 공급돼야 되고, 집 지내야 되는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 이 기도에 이것이 기도가 아니란 건 아니에요. 구하라 주신다고 했잖아요. 찾아라 찾는다고. 그건 필요한. 그러나 제가 뭘 얘기합니까? 기도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야. 먼저 그 나라가 이룰 거예요. 기도의 본질을 그 다음에 터득하고 그걸 붙잡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죠. 저도 급한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도 급한 게 한두 가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아서라.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먼저 기도의 본질을 꿰뚫으라. 어디에 관심 있냐 네가 지금.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사에 관심 없고 뭐 어디에 관심이 있어? 제사의 제물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뭐 제사 지르고 난 뒤에 저걸 막 닭고기 저거 언제 뜯어 먹나? 저는 뭐 가시를 언제 먹나? 아마 이게 지금 제사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렇게 순서 있게 바르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훗날에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우리 생각은 너무 달라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의미는 오늘 이거 하고 마치겠어요. 몇 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원고가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요. 기도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흡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얻는 데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얻는가? 이거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연결시키면서 구원에 관한 거. 구원의 종류가 하나예요, 많아요? 구원의 종류가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구원에도 제 나름대로 연구하고 성경적으로 연구하는데 구원에도 시제적 구원이 있고 형태적 구원이 있고 속성적 구원이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단세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접촉하고 만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이 소멸된다? 증가된다? 증가돼요. 인크리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계 성도들의 의식 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을 필요하면 바꿔야 돼. 왜냐하면 구원의 개념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다양합니다. 삼중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형태적 6가지 형태적 구원이 있어요. 5가지의 속성적 구원이 있어요. 그 구원의 깊이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뭐 교회 댕기다가 어느 날 죽어서 지옥까지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뭔 영적으로 신부는커녕 성장이 되고 성숙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만 하고 일단은 마무리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본질은 너무나 다르구나. 하나님은 먼저 네가 필요한 거 아신다 모르신다? 알고 계세요. 전능자 하시잖아요. 네 지금 집세가 한 달에 얼마 모자라는구나. 네 몸에 네는 모르지만은 어디가 아프구나. 저도요 나름대로 건강관리 한다고 하지만은 AI를 통해서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엉망진창, 개진창까지 말이 죄송하지만은 엉망진창이야. 나는 전혀 몰랐어요. 그럼 AI를 다 믿는 건 아니지만은 맞아. 내가 힘들어하는 그 부분이 피검사, 소변검사 할 때 안 나오더만 AI를 하니까 틱 튀는데 어떻게 알지? 예를 들면 말이야. 근데 뭐 지금 AI 시대 AI에 너무 우리가 과신하면 안 되지만은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세계에서도요 받은 분량이 다 달라요. 은사 달라요. 하나님 모든 목사에게 똑같이 주시지도 않습니다. 어느 목사에게는 제자훈련, 어느 목사에게는 기도에 관한, 영성에 관한, 신부에 관한, 어느 목사에게는 안수에 관한, 그다음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목사는 설교에 관한 다 다양합니다. 무엇이 하나가 최고라고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우리 생각하고 같아요? 달라요? 천지 차이다. 그래 그것을 여러분 파쇄하면서 우리의 관념을 파쇄하면서 기도의 본질에 도달할 때 여러분은 행복한 복된 크리스천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마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의 관통 시리즈, 기도의 그 본질을 꿰뚫어 나가는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게 해주셔서 기도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도를 통해서 얻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얻어내는데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